우리 좌우 옆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축복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성도들은요, 늘 감사의 언어들, 축복의 말들, 그리고 긍정의 언어들을 날마다 흘려보내고 선포하고 그렇게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언어와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그 언어와 그런 이야기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축복을 선포하면 그 말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감사를 선포하면 그 말들이 감사를 끌어오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은혜와 평강을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은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내 입술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말의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에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그렇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불평할 그런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소풍을 끝내고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서 입술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인한다라는 말은 그냥 혼자 동의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인한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고백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한다라는 그 말의 뜻이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공개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한 방송국에서 한글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두 개의 용기에 밥을 각각 같은 양을 담고서 한쪽 용기에는 헤드폰을 씌워서 계속해서 어떤 말을 들려줬을까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짜증 섞인 말, 화나는 말, 그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주었고, 다른 한쪽에는요,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좋은 말,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짜증 섞인 말, 부정적인 말, 불평 섞인 말, 그 말을 들은 용기의 밥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았더니 곰팡이가 피었는데 아주 시커멓게 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로 바뀐 반면에, 반대로 여러분,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들려준 용기 안의 밥은 예쁘고 하얀색 곰팡이가 피어나고 누룩과 같은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생명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쌀밥에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언어가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제가요,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겠다. 혹여나 밥이 질면 물을 부어 먹고 감사해야 되겠다. 혹여나 밥이 되면, 꼬슬밥이면 물을 부어 먹고 감사해야 되겠다. 해준 것도 감사하다, 고맙다. 설령 저희 사모가 정체불명의 국가 반찬을 내어오더라도 일단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감사하다,
무조건 맛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유혹하고 시험해도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삶의 지혜예요. 이런 실험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보고가 있는데 사람의 보행 속도와 단어와의 연관 관계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노인에 관련된 단어를 계속 본 사람들과 젊음이라는 단어, 거기에 관련된 단어를 집중적으로 본 사람의 그 보행 속도의 차이가 어떤가를 여러분 실험해 보았는데, 노인에 관련된 단어를 집중적으로 본 사람들의 보행 속도가 보기 전보다 2초가 더 느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젊음에 관련된 단어를 집중적으로 본 그룹은 이전의 보행 속도보다도 약 2초가량이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안 놀라실 줄 제가 알았어요. 요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단어를 듣고 그 단어를 생각하고 그 단어를 말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능력들을 숨겨 놓으셨구나. 내 안에, 나의 말에 하나님이 생명력을 담아 두셨구나. 내 입술에 권세가 있구나. 내 언어와 말들에 이런 능력과 이런 힘과 이런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두셨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 너무나 중요하고요.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이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성경의 기적들, 그 기적의 시작과 그 축복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고백할 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를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거지처럼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람들이 윽박지르는 거예요.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랑곳하지 않고 외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 알 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호응해 주고 계시고 주님의 응답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열애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절정에 다다른 인생,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사회에서 여러분 멸시당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절망뿐인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에 기적이 시작된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바로 믿음의 고백.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료되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내가 치료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면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옷깃을 만졌을 때 혈루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면서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것이고 주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침받게 되리라, 내가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만지니까 드디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깊이 체험한 바울은 그래서요, 각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언제나 축복의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가는 곳곳마다 방문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눈물 어린 그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항상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배소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는 우리 서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산교회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성도들 간에 감사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말로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친절을 받았다면 거기에 보답하는 말, 남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 우리 김승용 목사님이 저를 보면 항상 잘생겼다, 멋있다, 옷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거기에 지지 않고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호대가 멀쩡하시고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정말 꿀성대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서로 막 그러고 있어요. 아마 다른 부목사님이 보시면 꼴불견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잘생겼다는 말을 우리 어머니밖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남자가 저한테 잘생겼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저는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는 말, 아름답지 못하고 속된 말, 누추한 말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재앙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혹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에 예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고, 야, 이건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에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그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여러분, 그 빈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폭포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 지식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잠자는 자녀가 있다면 잠자는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큰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거 담대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어그러뜨고 억누르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파쇄되고 깨어지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성령님을 내 입술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고백한 말들이 예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결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였던 그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했던 그 한 사람,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존귀한 자 야베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유다 지파 중에서 드고와 지역에 사는 고스의 아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보다 그런데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높은 명예가 있으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야베스는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였고 그가 죽은 이후에 서기관들이 그가 살던 마을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를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야베스가 여러분 원래부터 이와 같이 존귀한 자였을까요? 우리가 읽어본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면 당시에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란 이름은 아버지가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엄마가 주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야베스가 출생할 때 아빠가 있었다, 아버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름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상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난산하여 고통스러웠으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는가? 저는 성경의 이름 중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욥이라고 짓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자녀 이름 지을 때 욥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다니엘, 다윗, 요셉, 요한, 안드레 이런 성경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욥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베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자기 이름의 뜻을 알기 때문에 평생 그 뜻을 사람들이 부릴 때마다 언제나 자기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슬픔과 고통과 수고라는 어두운 부정의 현실에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쓰디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좌절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 배경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베스를 향하여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겠는가?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인성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먼저 기도의 대상자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정하였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부둣가에 여러분 가보면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무트로 돌아오는 그 배들이 여러분 밧줄을 던져서 부두에 그것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두가 배 쪽으로 당겨져 갑니까? 그렇습니까? 배가 부둣가로 당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밧줄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끌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의 입술을 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야기하였다, 고백하였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선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멋있고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와 기쁨과 기적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소망과 비전의 꿈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체로스키 부족에게 손자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인생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에게는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아주 악랄하고 분노와 질투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교만한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싸우고 있고, 또 다른 늑대는 아주 착한데 이 늑대의 특징은 사랑과 겸손과 또 우애와 온유와 절제를 날마다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단다. 늘 그렇게 두 마리가 싸우고 있단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두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방긋 웃으면서 손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염려와 근심과 불평도 우리가 때로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면 한번 기도해놓고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죽음의 씨앗들이 결국 자라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의 통로, 기적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야베스는 더 크게 목표를 잡고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복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야베스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의 길을 열어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가두어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원은 끊임없다. 끌어와서 써도 넘치도록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다. 야베스는 이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 야베스는 기도한 대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서 그 땅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복된 것들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이 기적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소망과 비전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꿈과 비전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베스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기적을 열어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11조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회복 이후의 삶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대와 그 부흥,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그 확신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축복의 삶을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야베스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인정했는가 하면은 회복받은 이후에 그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더 이타적인 삶으로, 더 이웃을 향하여서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삶이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주는 그런 희망의 사람이 바로 야베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함으로 세상 지역에서 존귀하게 세워진 다음에 그가 거기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야베스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산교회가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우리 교회가 멈추면 그것은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감사와 축복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이 은혜가 다른 교회로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산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더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전도하고 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절망의 싹을 잘라내고 여러분 소망의 꿈을 키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